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지금 역대상 13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됐고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 법궤 사업 자체는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이 법궤 이전 사업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로 한 목적이 뭐였죠? 민심을 다독거리고 신심을 사서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번영을 도모하는 거였어요. 다 자기 잘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자체, 저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영광 자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법궤 이전 사업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업입니다. 두 번째, 많이 양보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오는 것이 좋았다, 좋은 일이라 치더라도 그것은요, 역시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와야 했어요. 이 하나님의 궤는요, 아무나 매서는 안 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만 운반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수레에 실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가야 했습니다. 수레에 싣고 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 빼앗아 갔다가 신들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이 행여 우리 모습이 아닌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사업으로서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정하신 도를 넘어선 흥분, 게다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종교심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 아무리 화려하고 최첨단 풀옵션이 장착되고 에어백이 빵빵하고 사륜구동의 새 수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면 그것은 그냥 달구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더 위험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영광에 대한 착각이었어요. 하나님 영광에 대한 착각.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수레를 끌고 가듯 이리저리 몰고 끌린다고 끌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처럼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자기 안위와 자기 일과 자기 명예와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취급하다니요. 제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아무리 화려한 연주와 웅장한 노래를 불러댄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굿거리 장단과 타령에 불과합니다. 설마 그러진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굿거리 장단은 아니겠죠. 혹은 내 신세 타령은 아니겠죠.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 경외의 실종 사건이라고 보고 싶어요. 이 칼빈에 따르면 성도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공경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인님처럼 어려워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의 기쁨이 있는데 동시에 종으로서의 순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친밀함과 두려움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을 얻어 누리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야 바른 경건이 나옵니다. 자칫 그 지식이 없는 경외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으로 나올 수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뜨리는 소원함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다윗은 뒤늦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 같은 자가 감히 어떻게 그 하나님의 궤를 감당할 수 있으리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떱니다. 깨달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 앞에 선 자의 모습이에요. 그 때문에 그 실존의 한계를 느낀 이 다윗이 모든 행사를 멈춰요. 여러분, 얼마나 폼 안 납니까?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갓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이제 권위를 세워도 모자랄 판에 아니다, 그만둬라, 멈춰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해요.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법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와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구나 하고 다시 행사를 준비합니다. 예전에는 뭐 화려하고 요란한 그 연주와 노래와 밴드를 준비했다면, 이제는 거룩하고 정결한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질서 있고 경건하되 기쁨과 열정의 찬양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이제는 그 하나님 정하신 규례대로 우리가 그 궤를 메어 그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며 옮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딛는 자리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당한 예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떤 모습으로 이어집니까? 다윗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죠?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추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이 되면 그냥 사람이 축 처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뛰놀며 춤출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전에는요, 다윗이 왜 그랬죠? 자기 왕이 취임식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뭐가 바뀝니까? 하나님을 나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의 취임식을 다윗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식을. 그럴 때 그 기쁨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비록요, 그 모습이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보기에는, 혹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참 창피하다, 참 부끄럽고 촌스럽게 보여질지라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 하에서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들이 그렇게 봐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나는 춤추며 뛰놀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폼나게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기쁜 노래하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제일 촌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며 엎드리며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며 가슴치며 눈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내가 기뻐 춤출 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말씀 붙들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그 곁에서 쭈뼛쭈뼛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모습이 제일 폼 안 나는 거예요. 제일 촌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와 교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지적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영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내 심장이 뜨거워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구하고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혹시 그런 신앙생활에 공허함을 느끼신 분 계십니까? 참 부질없다라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 별거 없다. 나 평생 믿었지만 교회 별거 없다. 가도 소용없다. 아니면 하나님 일 하다가 아픔과 상처 입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시도했던 일들이라고 계획했던 일들인데 도리어 실패와 좌절로 돌아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와 방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이 회복되기까지 석 달 동안 기다림의 자리에서부터 그 집과 모든 소유와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과 인생과 우리들의 교회들도 그렇게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 자존심이든 혹은 내 자부심이든 나의 새 수레는 치워주시고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 삶의 어깨에 메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 눈에는 촌스러워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천박하거나 경박하지 않고 도리어 앞서 내 앞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폼나게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믿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